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 또는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 정말 지혜만 받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진짜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구약 성경이 솔로몬을 우리의 기억과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과 윤리와 법과 도리에서 벗어난 사생아였고 하나님의 분노에 휘감긴 관계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솔로몬은 어느 순간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가정의 부모들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머니들과 그 어머니들에게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청소년기와 사춘기를 보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고지순한 사랑을 믿기 힘들었을 것이고 이를 넘어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이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어머니들 사이의 시기 질투와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고 심지어 근친상간을 벌이는 것을 지켜보며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 것 같으신지요? 이러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거치며 어른들의 위로와 포용과 격려와 사랑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던 솔로몬은 어떤 어른이 되었을 것 같으신지요?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다윗과 아히노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이복누이인 다말을 겁탈한 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칼에 살해당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복형 암논이 친누이 다말을 욕보인 것에 대해 아버지 다윗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2년간 마음속으로 증오심을 키웁니다. 그러다 마침내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군대 장관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화해했지만 결국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 반역에 성공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결국 요압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앗은 요절했고 이제 남은 것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위는 아도니아에게 넘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친모 밧세바와 솔로몬의 편에 서 있던 제사장 사독 그리고 근위대장 분이야는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기 위한 책략을 세웁니다. 결국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이 손쓸 틈 없이 밧세바와 사독과 분이야는 다윗을 설득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대제사장 아비아달 가문이 붕괴되고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훗날 사독의 판은 이때의 사독 가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노쇠하고 병든 다윗은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을 불러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은 뒤에 홀로 남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대장부가 되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키면 형통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살뜰하게 챙기기 시작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정확하게 땅을 나누어주고 소산을 나누어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자발적으로 충성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호수아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의 유언을 들은 솔로몬이 곧바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을 지켜주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흠모하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수냄 여인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책략으로 왕이 되어야 할 아도니아가 세력이 붕괴되고 초라해진 것이 마음에 쓰였던 것인지 밧세바는 그러겠다고 하고는 아들 솔로몬에게 수냄 여인 아비삭을 형 아도니아에게 보내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형이 아비삭을 등에 업고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형을 살해합니다. 아도니아를 죽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을 추방하고 군대 장관 요압을 처형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열왕기서는 다윗의 유언을 들은 솔로몬이 바로 정적들을 제거한 이후에 곧바로 솔로몬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지혜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승승장구합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성전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쓴 사랑의 시 아가서의 뮤즈로 알려진 스바 여왕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의 솔로몬을 원하고 바라고 추앙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았던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엉뚱한 곳에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논과 에돔과 시돔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여성 편력에 빠진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거느리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이런 여성 편력이 솔로몬의 눈을 어둡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스스로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를 위해 폭압적인 정치를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병과 강제 노동 등이 더해지며 백성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렇게 왕권에 문제가 생기자 이스라엘은 갈등과 대립이 심해졌고 솔로몬이 죽자 곧바로 남북으로 분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 사독계파와 아비아달 계파의 분립, 왕권과 왕권 반대파의 대립 등이 솔로몬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열왕기서 2장에 기록된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권면은 사실은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아버지의 권면을 파기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구한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닌 이 땅에서 스스로 총명하여서 부와 명예를 얻게 해주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잘한 건 무엇인가요? 재판을 잘한 것인가요? 성전 건축을 한 것인가요? 부와 권력을 얻은 것인가요? 만약 아버지 다윗이 왕국을 안정시키지 않았다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얼마나 이룰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이룬 것에 비해 솔로몬으로 인해 일어난 부정적인 일은 그 여파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확장되며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모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 대립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갈라놓아 훗날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와 반제사장 그룹인 바리새파까지 이어졌고 제사장과 율법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깊은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솔로몬은 위대한 왕, 성군, 지혜의 왕으로 더 많이 기억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는 승자만 기억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성경도 승자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기록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미루어 짐작한다 해도 만약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면 회개한 것 아닐까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주의권으로 분류되는 신학자들마저도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도서가 쓰인 시기도 기원전 230에서 2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솔로몬 사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어도 여호와 대신 바알이나 몰렉과 같은 이방신을 숭배했고 여성 편력에 빠졌으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고 다메섹의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원수가 되게 하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겠다는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아닌 악한 왕의 대명사라 불려도 손색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쪽 눈을 감고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여기며 성군으로 추앙하는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솔로몬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입으로는 솔로몬의 지혜를 간구하지만 속마음은 솔로몬이 얻은 부와 권력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아프고 슬픈 과거에 함몰되어 여성 편력에 빠졌습니다. 폐쇄적일 정도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긴 이스라엘의 왕이 외국 여성들에게 집착한 것만 봐도 신뢰할 수 없는 가족의 사랑에 결핍을 채우고자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찾아갔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신 앞에 단독자로 서 있던 모습을 솔로몬에게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함몰되고 그 상처와 아픔을 핑계삼아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일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그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놓고 벌벌 떨고 있을 뿐입니다. 마약에 취한 자신은 현실에서 떠나 자유로운 것 같지만 현실은 마약에 취해 어두운 방 안의 책상 아래서 벌벌 떨고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내 안의 두려움과 공허함과 아픔과 슬픔을 누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커지는 마음의 구멍에 힘겨워하는 우리네 삶 아닌가요? 그 구멍에 어두움이 깊고 진해 그 끝을 알 수 없는 늪과 같아서 두려움이 더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찾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서 자신을 완벽히 내려놓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빛과 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며 사선을 넘나들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자신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자신을 잡아먹도록 자신의 서사를 확장하고 증폭해 스스로 던전으로 들어가 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어두움은 눈 감고 솔로몬이 누린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추앙하며 마치 내 신앙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걷겠다는 다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신 앞에 단독자로 서지 못한다면, 그럴 수 없다면 아무리 아버지가 다윗이고 다윗의 할아버지여도 하늘의 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해도 결국 깊은 어둠의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로 머물 뿐입니다. 이집트 왕자의 옷을 벗고 광야의 목동이 되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신발조차 벗어버리고 신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순간, 그것이 진짜 지혜를 얻는 순간이고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얻게 되는 순간일 겁니다. 솔로몬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투사되었던 내 욕망의 신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죽어야만 나라는 초라한 존재가 신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